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의 핵심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죠.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얽매이면 생명이 없으면 이거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행복한 겁니다. 밖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는 아주 신기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행복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하면 이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길입니다. 요한에슬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다른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 행복을 사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갔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명이었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compassion입니다. 긍휼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 긍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주보생명샘의 헨리 나우엔의 긍휼이라는 책에서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주보생명샘에 실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단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긍휼이다. 멀리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긍휼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보에 있는 헨리 나우엔의 글을 잠깐 옮겨봅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줌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 정의가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긍휼에 가깝습니다. 돌보아 주는 것까지 갔을 때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긍휼을 실천하셨고 긍휼의 삶을 사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사시면서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과 말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에 들어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아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 로마 군대의 장관인 백부장의 그 딸을 고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기쁨의 행렬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지금 기대 만빵입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나인성에 가까이 갔을 때 분위기가 정반대인 침통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12절이에요. 제가 읽을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의 무리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반면 성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슬픈 장례 퓨너럴 행렬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청년입니다. 또 보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요라고 했어요. 어떤 여인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네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저 말씀을 그냥 읽으면 맛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읽다 보면 저 말씀이 마음속에 쏙 들어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죽은 청년의 엄마는 과부였습니다. 아들이 10명이 있다가 한 명이 죽어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네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소설가 박안서 씨는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석 달 만에 25살 된 막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아들은 의대에 다녔고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정말로 착한 천사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졸지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박안서 씨는 미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돌멩이가 되어서 바닥을 굴러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착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한없이 탄식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들은 죽었는데 자기가 버젓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것,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미웠습니다. 자식은 잃을 슬픔을 참척이라고 했습니다. 박안서 씨가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딸이 아픈 어머니를 만나요. 망나니 동생을 둔 수녀도 만납니다. 수녀들은 그냥 뭔가 부족해서 수녀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수녀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얘기해 나갑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참척에서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그때 그의 곁에서 함께해준 가족들, 친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분이 그럽니다. 하필이면 화장실 변기 앞에서 엄청 울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래요. 하필이면 화장실 변기 앞에서 회개가 나오고 울음이 나올 건 뭐냐고. 그걸 잘 쓰시죠. 불행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녀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동생이 저렇게 망나니여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수녀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네 동생이라고 망나니가 되지 말라는 법은 있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박안서 씨가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는데 어느 순간에 너도 아들을 잃을 수 있지. 세상에 아들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니? 하나님 믿는다고 너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니? 이 모든 과정을 박안서 씨가 일기 형식으로 썼어요. 그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박안서 씨 큰딸의 증언에 의하면 박안서 씨가 80에 하나님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다음에 20여 년을 이 세상에 살았는데 아들 생각을 늘 하면서 사셨다고 해요. 엄마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도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하나님께 갔으니까 싱글 마음으로 아들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겠죠. 잘 자라서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 엄마의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내로 장례를 지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죽은 겁니다. 하도 측은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보니까 모녀가 동네에서 인심을 잃지는 않은 것 같아요.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을 그 여인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멈춰서 우리를 보실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나를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함께 느끼신 겁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긍휼, 예수님의 한가운데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긍휼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sympathy, 공감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당시에 장래 행렬을 만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은 부정하게 여기는 구약의 율법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함께했던 사람들은 장래 행렬을 보았을 때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기분 좋은 일을 할까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하필 장래 행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자기들만 행복하면 되지요. 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셨고 그 여인,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울지 말라. Do not weep.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울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울지 말라, 내가 살려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 옆에 가서 울지 마라, 울지 마. 여인에게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울지 말라. 그거 쉽게 듣는 말이죠. 울지 마라. 뚝 쉽게 듣는 말이죠. 그런데 울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약간 두려운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일반적인 말씀인데, 매일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특별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꼭 붙잡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박완서 작가는 수년에 지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고 서로 공감하면서 공동체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음이 되어서 서 있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 왁자지껄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슬퍼하던 장례 행령도 조용했을 겁니다. 나인성 입구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간에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모든 눈은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행위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합니다. 부활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는 수백 번 예수님 앞에 절을 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르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저 고맙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선지자가 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큰 선지자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를 가리킬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어기시면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을 잃은 과부가 너무너무 측은해서 너무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속에는요,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이란 뜻입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창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뱃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공감,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창자 속에서부터 단장이라고 하죠. 우러나오는 공감이 그 헬라어 속에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여인을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아주 깊이 그 여인의 슬픔을 아주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마음으로만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지나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 속으로 아들을 잃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살려줄게.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점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율법에 맞는지 않는지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교리 같은 거, 이론 같은 거 소용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고 이것이야말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여인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한마디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란 말이 없습니다. 딱 주님, 더 로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거기에 한 번 나옵니다. 주, 로드.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살다 보면 속수무책으로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내가 내게 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최소한 무엇을 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나 함께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만 돌봐주시기를 은근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에게는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독점하고 싶어 하죠. 나만 불쌍히 여기시고 나만 돌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린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 간증은 대개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여기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자식을 잃고 또 부모를 잃고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쟁통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 또 가족을 잃은 부모, 형제자매를 잃은, 친지를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린 샌프란시스코 평화롭게 살아서 그들에 대한 공감을 전혀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 사건과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가 불법 이민자로 추방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 남겨 있잖아요. 여기 태어났으니까 친척이 그 남겨진 자식들을 임시 보호자가 되어서 돌볼 수 있는 법안이 정식으로 엊그제 통과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된 거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특권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그건 바리새인이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저것 묻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는지도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살려주십니다. 우리도 그냥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말이죠. 그냥 예수님의 긍휼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따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냥 베풀고 돌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세상에서 가장 힘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사람들의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가 가장 힘들구나. 네가 가장 힘들어.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긍휼을 세상 속에서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셔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세 발의 피만큼이라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